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제22회 빅 퀘션천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귀중한 시간이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수행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수행과 맹상의 차이점, 왜 수행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행이라는 용어는 팔리어 바와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바와나는 동사 바웨띠, 닦고 익힘이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여성 맹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의 개발 혹은 정신적 수행을 뜻합니다. 이 팔리어 바와나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리어 바와나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리어 바와나에 해당되는 가장 적합한 우리말은 수행입니다. 따라서 위파사나, 맹상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맹상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것,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요가에서 말하는 명상은 인도의 이 빠탄잘리가 지은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 명상은 요가 8단계 중에서 7번째 단계인 디아나를 그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 명상이라고 번역한 걸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상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남용되고 있고, 요가 명상, 다이어트 명상, 웃음 명상, 달리기 명상, 만다라 명상,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요가의 수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바와나 수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는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둘째,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수행을 해야 하는가? 초기 경전에 따르면은 인간은 괴로움에 속박되어 있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며,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8가지 성스러운 길, 8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또한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가변적인 존재인데, 가변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노력 여하에 따라 완전한 존재인 아라한이 될 수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더 사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몸 가진 지금 상태에서 열반을 정득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닦을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경전에 나타난 수행법은 그 대표적인 경전은 딱 네 가지입니다. 마사티빠따나 숫다, 대염처경이라고 번역합니다. 디가 니까야 이 22번째에 나오는 이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사티빠타나 숫다는 염처경인데 이건 마지막 니까야 10번째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아나빠나사티 숫다, 이걸 입축식념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출입식념경이라고도 하는데 남전대장경에서는 입출식념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까야가타사티 숫다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염신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까야가 몸이라는 신이고요, 갔다가 행하다는 것이고 사띠가 염이기 때문에 신행염경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남전대장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119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마사티빠따나 숫다 대염처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경전 제일 앞에 서두에 나옵니다. 그 유일한 길이라고 그럽니다. 비구들이 이 길, 이 도, 이 막가는 유일한 길, 에까야나 막가, 일성도라고 번역해요. 에까야나 막가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사렴처이다. 이제 강목스님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하는데 나는 마음을 챙긴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조언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저는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렴처는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신수관이라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수수관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에 심수관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수관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말하면은 올라가서 이 네 가지 경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마사티빠따나 숫타가 사실은 그 불교 수행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부처님이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티빠따나 숫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성제를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했을 뿐이고 두 개의 경전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과 4는 이게 이 호흡법과 이게 가야는 이 네 가지 이 신수 신법 중에서 몸에 관한 관찰을 별도로 떼어서 놓은 것입니다. 놓은 것. 자, 그런데 이 사티빠타나 숫다에 보면은 이제 사티빠타나의 사람처를 관찰하면서 머문다는 게 이게 뭐 핵심인데 사람처를 닦는 5가지 목적을 정리한다면 중생들이 청정을 위하여, 두 번째는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하여, 셋째는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바른 수행의 길을 위하여, 궁극적 마지막으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처 수행을 닦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의 결과는 왜 그러냐면은 신념처는 몸의 관찰은 우리 몸이 부정하다는, 더럽고 집착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설한 그 교환이고, 그다음에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느낌은 괴로움이다, 고이다. 그다음에 마음을 왜 관찰하느냐? 이 마음은 찰나생찰나멸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더덥고 무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음을 관찰하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 법들을 관찰하고, 왜 법들을 관찰하느냐? 법은 오원, 12처, 사성제 등 불교의 교리를 왜 관찰하느냐? 거기에는 불변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렘처 수행의 핵심은 무상고 무와 부정을 깨뚫어 통찰함으로써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수행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사티파타나를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몸을 그럼 관찰하라. 까야 아누파사나인데 이 몸을 관찰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는 네 가지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부위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 몸을 혐오를 해서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이 인간의 육체를 깨뚫어 보듯이 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느낌의 관찰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아는 것이고요. 아는 것이고, 여기서 네 가지 자세히 알아차림이나 그동의 알아차림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릴 때도 몸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서 행하라. 가사나 바루나 어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라. 그 다음에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을 볼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라.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라. 그러면서도 서면서도 이게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가 그러면서도 서면서도 앉으면서도 그 다음에 잠들면서도 잠을 깨면서도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도 모든 매사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알면서 행하라. 이게 수행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우리는 걸어갈 때 왼발이 먼저 가는지 오른발이 가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왼발이 감, 오른발이 감, 이거를 알아차리고 행해라는 것이지.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야 이게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관찰은 찌tta 아누파사나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가 하는가 없는가, 탐욕이 있는 마음, 썩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은 미혹이 있는 마음, 위축된 마음, 고귀한 마음, 아직도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마음, 삼매이든 해탈했던 마음, 이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뚫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기자심, 자기 마음을 대부분이 위장하고 윗선하고 이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면은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나쁜 해로운 불선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법의 관찰은 담마아누파사나는
다섯 가지 장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장애는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 그다음 두 번째가 악의. 그 남을 해치우고자 하는 정오심, 미워하는 마음. 악의. 그다음에 해태와 그 나태 뭐 이런 거죠. 니리끼리한 건 노련함, 아무 의욕이 없는 것. 그것도 이게 장애지만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너무 들떠서 조급한 것도 그것도 이게 다섯 가지 장애예요. 그 다음에 회의적 의심.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장애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수행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 장애예요. 그래서 이 법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마음속으로 온갖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무슨 마음은 온갖 번뇌로 가득 차 있는데 수행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장애를. 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 쌓임 이 오온의 이치를 색수상행식을 깨뚫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감각, 적초,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들어올 때에 이 밀물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어디로 쏠려가는지를 이거 깨뚫어 볼 줄 알아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실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를 깨뚫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처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인데 이게 빨리어 아나빠나는 아나가 들숨입니다. 들숨. 그 다음에 아빠나가 날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숨, 날숨. 들어온다니까 입이고 나간다니까 출이고 입출식념이라고 번역해야지 출입식념으로 번역하면 원어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입출식이고 여기에다가 사띠를 더한 아나빠나 사띠를 안반념이라고 음력하기도 하고 이제 입출실념 이걸 또 다른 말로 수식관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몸의 관찰은 이게 16가지로 이게 관찰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호흡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려야 되고 길게 내쉬면 내쉰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깨뚫어 알아야 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이거 숨을 들이쉬면은 들이쉰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온 몸의 그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그 숨을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이걸 깨뚫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면서 내가 길게 쓴다. 이 숨 자체를 자기가 깨뚫어 보는 게 이게 몸의 관찰이고요. 느낌의 관찰은 우리가 앉아있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자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아주 바람이 불면 그게 그 바람이 이 바람 좋은 바람이 부는구나. 그 부는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그래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쓰리라고 오고 뭐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쓰리라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쓰리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신수신법에 4가지가 있으니까 총 합해서 몇 개? 16가지로 나누어 난 거예요. 이게 마음의 관찰은 짓다 안오빠섰던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으쓰리라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으쓰리라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으쓰리라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으쓰리라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경전에 그렇게 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들숨 날숨의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은 이제 이게 법의 관찰인데 무상을 관찰하면서 시리라 하고 이걸 이제 무상을
관찰하리라. 그리고 숨을 내쉬고 탐욕을 여리려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이 들숨 날숨 하는 건데, 그냥 지금 현재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 들숨 일어남 그 호흡이 내려감 이것만 갖고는 이 부처님의 본래 이렇게 하라고 한 이 내용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까야가타 사티 숫다는 염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신행염경에 여기서 4가지 대상 중에서 이 몸의 관찰만 별도로 따로 떼서 자세히 다룬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몸에 관한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해야 큰 결실과 큰 이익을 얻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몸을 다루는 게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다른 게, 아나파나사티도 몸을 관찰하는 것이고, 뒤에 이게 까야가타 사티도 이게 몸을 관찰하는 건데, 두 개가 그럼 왜 두 개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경전으로 분리해서 설했느냐?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이 까야가타 사티 숫다에서는, 여기서는 그 몸을 관찰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사마디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이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서 선정을 토대로 6가지 초월적 지혜 육신통을 넣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사티파타나 숫다나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나 이런 경에서는 이 선정을 중요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즉 위파사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까야가타 사티 숫다는 삼매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와 간,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불교 학자들 말하면 사렴처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사마타 수행인지 어디까지가 위파사나 수행인지를 경계가 불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사마디로 들어가고 이쪽 들으면 지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 몸에 관한 알아차림을 닦을 때에 사마타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 그래서 이 4가지 초기 경전 전부 다 4가지에 다 사띠가 들어 있습니다. 사띠야말로 불교 수행의 중요한 그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고, 수행에 있어서 이 사띠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 이 사띠의 비중은 너무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없는 수행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띠가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띠가 도대체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느냐? 조금 전에 앞에 했던 일묵스님은 기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사띠는 기본적으로 기억하다라는 기억이나 주의 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역에서는 정념, 삼마사띠라고 해서 정념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띠를 동아시아에서 이 염으로 한역을 합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이걸 마인드풀리스로 영역을 했고 되고 영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알아차린다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억이라는 것보다는 뭐에 초점을 더 맞춘다고요? 알아차림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초와 윗바사나 수행은 뭐 같은가 다른가에 뭐 논의하고 있는데, 사람초 수행의 핵심 키워드가 이게 사띠고요. 이 사띠는 사마타, 지와 윗바사나 관. 이거를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남아시아나 발리,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윗바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도 뭐 빗바사나라고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 P 다음에 S가 한 개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발음, 이것도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나 깨나 마음깨나 하면 정확하게 뭘 하나를 배워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실천해야 돼요. 이게 이 사띠가 사마타와 윗바사나 등의 수행에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맹맹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함께 닦아야지,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동남아 상자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마타는 무시하고 윗바사나에다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하고, 뭐 선정을 닦지 않아도 그 근접산매를 통해서 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변이에요. 전부. 이거는 망고불변의 지간겸수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아야만이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지간겸수라는 것이 불교의 올바른 수행법이고, 그런데 이제 선종에 와서, 우리나라의 선종에 와서는 이제 정해상수, 수신결에서 나오는 이제 보조진울 스님으로서 이제 정해상수로 이렇게 이제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띠는 지와 관이 같을 닦아야 된다. 근데 이 사띠를 위한 이름 붙이기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네 가지 경전에 나타난 그 수행법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수행의 원리를 논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했나지, 꼭 이대로 하라가 아니라, 이게 한계가 완성되면 그 다음 완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 책 교과서대로 닦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수행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자질에 따라서 이미 불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탐욕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썩냄을 이미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굳이 다 된 걸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남방상자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법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말이야 마치 초기 불교의 수행법으로
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남방불교의 이 위파사나 수행법을 개발한 사람이 미얀마의 마시 사야도 198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마시라는 이분이 고안한 것이 있고 미얀마 출신이지만은 인도인 이 고엔카는 상당히 오래 살았죠. 얼마 전까지 이게 2013년까지 살았죠. 이분이 고안한 그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 사야도의 수행법의 특징은 이 몸과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 범부 중생은 어디에다가 마음의 초점을 둬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할 때마다 그것을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왼발이 가면 왼발이 감, 오른발이 감, 왼발을 덤, 놓음, 다음 뭐 이렇게 호흡이 일어나면 라이싱, 뭐 폴링, 라이싱, 폴링. 그러니까 이거를 일어남, 뭐 사라짐이라고 그러는데 사라지는 호흡이 무슨 사라지나 꺼지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라이싱, 폴링을 이걸 부품 꺼짐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배가 호흡이 부풀어 올라오는 부품, 불어남, 부품 꺼짐, 부품 꺼짐. 그래서 밥을 먹음. 이게 물컵을 땡김, 마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니비설신이가 그 대상인 색성양 미촉법을 접할 때에 6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딱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원리는 볼 때는 본만이, 들을 때는 들음만이, 맛볼 때는 맛본만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잡념이 없어지게 만드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6가지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찰나로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동시에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찰나 달라진다 이거예요. 들음.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2가지, 3가지 일을 해요. 가스레인지에다 된장국 올려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뭐 얘기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이게 동시에 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삶이다 이거죠. 그게 수행법. 그래서 이 마시사야도가 개발한 이 이름 붙이기, 이제 이런 수행법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마음이 도망은 안 가고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이 탁월한 개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긴 호흡이 들어오면 긴 호흡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라고만 했지 근데 초보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라도 알아차리라고 일러준 거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서 더 이상 진척이 나가야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의 마하시 사야도 이야기 다 한 겁니다. 마하시 사야도 스님이고 이제 이분이 고행가인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 위파사나 수행 지도자로 제가그사가 전 세계의 94개국에 310개의 있던 이 수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일간 집중맹상 코스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친 고행가 수행법이 마하시 수행법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 뛰어나냐면은 미얀마 가서 수행센터에서 수행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테크닉만 익혀와요.
교리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학의 수행의 원리의 교학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까딱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행과의 수행은 교리를 가르쳐요. 사성제, 연기법, 뭐 기초 말하면 삼법인, 그게 어떤 불교 초기 불교적 교리가 밑바탕 된 위에 10일간 딱 수행만 해도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그런 수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은 이제 오정심간이 있는데 5가지 불건전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부정간은 탐욕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닦아야 하는 수행법. 그 다음에 자비간은 분노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닦아야 할 수행법. 뭐 인연간은 어리석은 사람이 닦아야 하는 수행법. 개분별간은 뭐 아집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닦아야 하는 수행법. 수식간은 분별심이 강한 사람이 닦아야 하는 수행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수행법이 있다. 어느 하나만이 이 최고다라는 건 없습니다. 왜? 각자의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불교 수행 중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수행법을 찾는 것이 뭐 가장 시급한 일,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남방상자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주력하는 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요. 각자가 전부 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맞는 자기 수행법을 찾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오늘 간혹 말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가 부처다. 그 다음에는 중생이 부처다. 그 다음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사들 중에 9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설이 아닌 외도의 삿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파니 사드에서는 내가 곧 그것이다. 따드 뚜앙 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가 바로 예수다. 너가 바로 부처다. 너가 바로 뭐라 그게. 따드 뚜앙 아시. 이게 우파니 사드에 나오는 거예요. 바라문교 힌두교지 불교 아닙니다. 너가 중생이다. 너가 부처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이거 우파니 사드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아트만이 곧 브라흐마입니다. 아양 아트마 브라흐마. 그 다음에 내가 곧 브라흐만이다. 아항 브라흐마스미.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주장은 개인적 자아인 아트만과 궁극적 실체인 브라흐마가 하나라는 범아 인려 사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사들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게 힌두교인 줄 모르고 그냥 쓴단 말이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맹맹백백이 불교가 아니에요. 우파니사드에서는 개체적인 영혼 아트만과 우주적 영혼 브라만이 결합하는 범아일려, 즉 아트만은 우주의 영혼인 브라만과 결합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힌두교의 사상이지 부처님의 사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 일어난 선불교는 인도의 선 디아나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이 서양의 선을 소개한 스츠키 다이제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선은 일찍 인도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 중국 선, 지금 가나선 이런 게 인도는 존재한 적도 없었고요. 딱 잘라 말했고, 중국의 선은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중국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노장 사상이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선불교는 인도의 우파니사트 내용과 합치한다. 똑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은요, 간당간당해요. 원호극권 선사가 이게 제7칙 해초가 무엇을 붙였냐라고 묻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수시에서 이런 말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능히 덮지 못하고 땅도 능히 씻지 못하며 허공도 능히 포용하지 못하고 이를도 능히 비추지 못한다. 천불능계, 지불능제, 허공불능용, 일용불능조 이러한 대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진리 당체인 브라만과 아트만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선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전부 바라문 우파니사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바라문은 브라만은 대우주이고 아트만은 소우주다 이거.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늘도 능히 덮지 못하고 땅도 능히 씻지 못하고 허공도 능히 포용하지 못하고 이를도 능히 비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보면 미생전의 본래 모습 이건 다 브라만 얘기하는 거 브라만. 불교가 아니다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 심각한 문제. 이것부터 개조를 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 나가면은 또 안 불러줄까 싶었어. 그까지만 딱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위파사나 수행하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위파사나 뭐 맹상센터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첫째, 위파사나 수행자는 겸손하라. 이 서양의 어떤 학자가 위파사나 수행자들을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책을 만드는 것도 논문 쓴 것도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요, 대부분의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고 최고라는 어떤 교만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조사를 해봤죠. 그럼 왜 위파사나 수행하면 사람이 교만해질까? 그게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초선이나 이선 이 정도만 경험을 해도 굉장한 거예요. 자기가 뭐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럼 너희는 그거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사람 베린다 이거 잘못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파사 잘못하는 사람들 전부 교만하대. 지가 전부 아랑이고 부처다. 이따위 소리 한다 이거. 그 다음에 둘째는 위파사나 수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거. 위파사나 수행 지도자들은 위파사나 수행만 잘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번뇌나 이런 거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앉아서 참선한다고 행선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위파사나 수행하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 자기들이 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못된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아니고 위파사나 하다 보면 전부 내 잘못이야. 아,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잘못 썼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내 탓으로 돌리고 정부 탓으로 안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미얀마에서 뭐 악용되고 있다. 30년 동안 군부 독재 통치 속에 위파사나 수행이 마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위파사나의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역효과죠, 역효과. 그 다음에 셋째는 육체적 고통을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적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리 저린 것 같은 단순한 고통은
참아도 되지만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육체적 고통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태국의 MCU 마출라 롱콘 불교대학교 박사과정을 5년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위파사나 수행을 실수를 하지 않으면 학위 제출 능력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는 45일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되고 석사는 30일, 학사는 15일인데 45일간 들어가서 수도원인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하더라고. 가로를 해서 편도가 부어서 춤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에게 나 지금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항생제 투여하고 약을 치료를 받고 와야 된다. 그런데 이 수도원 원장은 신심이 없고 말이야 제대로 수행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래 수도원 바깥에 나가면 당신 퇴출이라고 그 도장을 못 찍어준다 이거야. 그래 또 일주일 참았다 또 통역관 대로 이 도저히 안 돼. 그럼 내가 이거 포기하더라도 내가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으니까 이게 한홍이 귀로 올라가 귀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 병원에 의사가 뭐예요? 2, 3일만 늦게 왔어도 스님이 이 고름이 내려 올라가면 스님 여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파사나나 참선하는 사람 단순 무식해. 육체적으로 세균에 의한 건 이건 치료를 해야지 참고 안 참고 그걸 수행하라고 되냔 말이에요. 내 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교학이 바탕이 안 돼서. 또 위파사나 하거나 선하는 사람 또 책을 안 봐. 교리를 안 봐. 경전도 안 읽어. 지 아는 거 그밖에 몰라. 세균을 앉아 있다고 세균이 없어지나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말 알겠죠? 그 다음에는 넷째는 보여주기식 수행은 자기와 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SNS에 올라오는 건 전부 바위 위에 앉아서 뭐 맹상한다 뭐 한다고 사진 찍어 올리는데 지랄 바위 위에 올라서 그게 뭐 맹상이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전부 다가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수행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골방에서 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보여주기식 수행. 그러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격 향상에 도움도 안 되고 남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전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이게 또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런 걸 하느냐, 연출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공양을 많이 받기 위한 쇼다 이거예요. 그런 위파사나 수행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행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자가 수행한다고 가정생활도 내뺑개 치고 종일 수행센터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청소하고 단정히하고 남편 출근하고 오기 음식 마련하고 이런 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무슨 별도로 뭐가 특별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자선이나 행선을 해야만이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학원 수업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수님은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 양반 꼭 머리에 선빵이 들어가야 수행인 줄 아는데 일거수일투족 걸어가고 나가고 하고 하는 이 자체가 전부 생활이 수행이에요. 생활이고 수행이고 수행이고 생활이 돼야지 생활 따로 수행 따로 그건 전부 다가 허위의식이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자선이나 행선을 한다고 폼 잡을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거. 지금 여기서 나갈 때에 왼발이 먼저 나가느냐 오른발이 나가는 자를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이지 무슨 특별히 수행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한다는 걸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수행은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수행해서 인격을 향상을 해서 그 닦은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그러한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